18절부터 21절입니다. 여기 볼 한 절씩 읽읍시다. 저 먼저 읽을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의 아들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 하니라. 네. 할렐루야. 네. 인사합시다. 우리 옆에 분들 눈을 그윽히 마주치시면서 사랑합니다. 잘 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인정이 되십니까? 우리 요즘도 신문 보나 여러분? 신문 잘 안 보죠? 인터넷 이걸로 뉴스 보죠? 아무튼 뉴스는 보잖아. 관심 있는 분야는 다 다르죠. 제가 스포츠 뉴스를 되게 자주 보는데 형들 중에 같이 사는 형들 중에 이해를 못하는 형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형들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 형들은 정말 내가 평생 단 한 번도 안 보는 뉴스를 보더라고요. 그 분야가 다른 거지. 어떤 사람은 사회면, 어떤 사람은 정치면, 어떤 사람은 스포츠 이런 건데 사람들은 자신이 깊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야말로 신경을 곤두세우고 집중해서 쳐다보게 돼 있습니다. 저는 신문 보거나 이렇게 기사를 보면 처음부터 제껴놓고 절대 안 보는 부분이 있는데 어느 부분이냐면 주식 시세. 봐요 여러분? 잘 안 보죠? 되게 자세히 막 나오잖아. 깨알같이. 회사별로. 안 봐요. 왜? 나랑 주식이 아무 상관이 없어. 해본 적도 없고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주식에 돈을 투자한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내 돈이 꽤 많이 들어갔어. 어때? 아마 그런 거 다 제껴놓고 그거부터 들어갈걸? 그죠? 아예 어플 깔아놓고 다니잖아 바탕화면에. 그죠? 그러니까 막 그것도 손가락 짚어가면서 확대해가면서 볼 겁니다. 그 이유는 주식에 자기 돈을 투자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난생 처음 성경을 펴서 읽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 이 족보는 별로 흥미를 유발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지난주에 왔던 우리 지체들은 느꼈죠. 얼마나 그것이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는 족보인지. 이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그럴 것 같아요. 이 족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약 성경에 어떤 약속이 있는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대한 사람이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별로 흥미로운 게 아니라.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유대인들의 입장이라면 이 유대인들에게 이 족보는 어떤 의미를 던질까요? 구약 성경을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었고 구약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었고 이 유대인들, 여러분 마태복음은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성경인데 이 유대인들이 마태의 족보를 접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들도 이렇게 지루하고 따분하게 이 족보를 접할까요? 과연? 그들은 이 족보를 어떤 태도를 가지고 접하게 될까요? 유대인들에게 이 족보는 결코 지루하거나 따분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마치 주식 투자한 사람들에게 주식 시세를 보여주는 면이 결코 지루하거나 따분하지 않은 것과 같아요. 똑같아요. 유대인들은 적어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지대한 관심은 뭐냐? 하나님 나라의 왕, 다윗과 같은 그 나라의 왕, 그 나라를 가지고 오실 왕, 그 왕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아마도 그야말로 진짜 손가락을 짚어가면서
아주 잔뜩 긴장하는 가운데 이 족보를 읽게 되는 게 분명합니다. 이 마태복음이라는 책 자체가 유대인들을 겨냥해서 쓴 복음서죠. 이 사람들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다윗의 족보가 끊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들은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닌가 이런 회의와 의심 가운데 불안해하고 있는데 마태는 그의 족보에서 말하기를 포로 이후에도 이 왕의 이 족보는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족보를 또 긴장하면서 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접하게 되는 문제는 이 족보의 결론 부분입니다. 족보의 맨 마지막에 내려와서 마태가 결론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이 결론, 이 한 사람 왕으로 오시는 결론적인 한 사람, 이 한 사람을 볼 때 사람들은 당황하고 이 혼돈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태가 제시하고 소개하는 이 사람은요, 인간적으로 말해서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가 너무나도 힘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마태가 제시하는 이 주인공이 누구예요? 마태는 그 사람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 그대로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그 사람은 요셉과 정혼을 한 이 마리아라는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인데 그는 법적으로 요셉이란 사람의 법적인 아들이지만 실제로는 요셉의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고 요셉과 결혼하기 전에 이미 처녀로서 잉태되었던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들었어요?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아직 결혼하기 전에 요셉과 결혼하려고 했던 그 여자가 낳은, 인간적으로 말하면 우리말로 미혼모가 되는 거죠. 미혼모의 아들, 그 미혼모의 아들이 마태가 제시하는 그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 한번 띄워주세요.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여기서 이 약혼이라는 단어는 예전 성경을 보면 정혼이라고 적혀 있고 그것이 맞습니다.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폭탄선언이라 그래요. 이런 걸 말해서 유대인들의 상식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말을 마태가 던지고 있어요. 유대인이 아니라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인간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한 사람을 마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잔뜩 그 족보를 읽으면서 긴장하고 누가 제일 마지막에 주인공인가 하면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이 18절 말씀을 읽으면 당황하고 놀랄 것이 분명합니다. 아마 어떤 사람은 신경질을 내고 이 족보를 집어 던질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지 모릅니다. 왜 그래요? 마태가 소개하는 이 오실 왕, 마태는 이 오실 왕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실 왕은 요셉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런데 그는 요셉의 피가 사실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다. 요셉은 법적인 아버지임이 분명하지만 요셉은 그 진짜 아버지가 아니고 예수는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정상적으로 태어난 아이가 아니고 처녀의 몸에서 그 아기를 잉태했고 그리고 출산했다. 이것이 마태가 소개하는 왕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령 잉태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여러분 지금 아무 표정 없이 듣고 있지? 지금 뒤에 앉은 사람들은 남의 얘기인 것처럼 듣고 있고, 근데 성령 잉태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많이 들었어. 근데 한 번도 안 들어보는 사람들에게 이 말은 어떤 충격을 줄까요? 성령 잉태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마태가 소개하고 있는 이 왕의 모습은 엄청난 혼돈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이 왕은 미혼모의 몸에서 태어난, 우리말로 말 그대로 뭐예요? 사생아임에 틀림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말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다시 말해서 성령의 요소를 빼버리고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태어난 아기는 분명히 마리아의 임신과 출산으로 태어난 이 아이가
사생아 출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나라를 막론하고 사회를 막론하고 미혼모가 아기를 출산하는 걸 달갑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있어? 없어요.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회?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은 엄청난 혐오감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18절에 와서 얼마든지 이 부분까지 읽다가 마태복음이라는 걸 받았어. 18절까지 읽다가 유대인들은 이 책을 얼마든지 집어던질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말하는 상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약혼이라고 나온 우리가 전에 보던 성경에는 정혼이라고 나오는 이 말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제 깨있는 자들, 들을 끼는 자들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이 정혼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에게는 있는 아주 독특한 결혼 풍습이 정혼입니다. 유대인들은 결혼할 나이가 되어서 남녀가 만나게 되면 결혼을 하지 않고 반드시 먼저 정혼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중요한 것은 이 정혼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결혼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정혼을 한 두 사람은 법적으로 사실은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정혼을 했다고 해서 바로 동거하고 같이 살지는 못합니다. 같이 살기 위해서는 신부 대금을 주고 신부 대금이라고 해서 돈을 주고 결혼식 날 신부를 데려오는 장인어른으로부터 데려오는 절차를 해야만 동거할 수 있습니다.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 이 정혼이라고 하는 것은 약혼하고 좀 비슷한데 우리나라에 있는 약혼하고는 근본적으로 좀 다릅니다. 그죠? 왜냐면 약혼을 하고 나서 결혼을 안 하면 이거는 여러분 이건 파혼이라고 해서 이건 그냥 그걸로 끝이잖아. 근데 여러분 요 시대에 정혼을 하고 나서 결혼을 하지 않으면 이건 뭐가 되느냐면 이건 이혼이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 그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정혼을 한 상태에서 남자가 만약에 죽었어. 그럼 여자는 법적으로 과부가 돼버려요. 이해했어요? 왜냐면 결혼을 이미 법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약혼과 여기 성경에 나오는 약혼은 다르죠. 약혼했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부부가 되는 건 아니죠. 근데 이 시대의 약혼, 이 정혼을 하면 부부가 돼버립니다. 이제 결혼식을 할 때 이 신부 대금 치르는 과정에서 이 신부의 아버지하고 아주 긴 협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깎읍시다. 장인어른 깎읍시다. 안 돼! 이러면서 이런 협상을 하는데 협상이 길어지면 막 밤새도록 협상을 하고 새벽이 되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우리 잘 아는 열처녀 비유가 나오는데 이 열처녀 비유에 신랑이 더디옴으로 전부 다 잘세. 왜 더디오느냐? 바로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디오는 거야. 결혼해서 신부 대금 협상을 하는데 이 협상이 길게 늦어지면서 신랑이 더디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온 이 사건은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한 상태입니다. 정혼을 했지만 아직 신부를 데려오지 않은 그런 상태. 그러니까 두 사람은 이미 법적으로 완벽한 부부가 되었어요. 여러분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는 이 아이가 법적으로 완벽한 요셉의 자손이 되는 이유는 바로 이 정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 법적으로 요셉의 자손이어야만 합니다. 법적으로 다윗의 자손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구약의 약속을 성취해요. 좀만 춥게 해줄래? 너무 더워. 무슨 말인지 알아? 무조건 다윗의 자손이어야만 한다고. 그래야 구약이 성취돼. 그렇지만 요셉의 피는 섞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과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지만 신부 대금을 주고 데려오기 전에 이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이번 주에는 또 하려고 하는 것일까? 만약에 마태 사도가 1장에 있는 족법, 우리 저번 주에 길게 지겹게 읽었잖아. 14대 막 아니고
이 족보 얘기를 한 뒤에 바로 2장에 있는 내용, 이 출생 이야기, 오늘 본문 이야기, 출생 이야기 빼버리고 바로 2장 이야기로 넘어간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그게 훨씬 좋지 않겠어요? 네? 적어도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는 아마 훨씬 더 유리하고 좋을지 모릅니다. 왜 그래요? 예수의 출생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소식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엄청난 걸림돌이었어요. 걸림돌이야. 누가 보든지 인간적인 눈으로 본다면 예수는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미혼모 몸에서 출생한 것, 그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좋은 거야? 그는 분명히 아버지 없이 출생했습니다. 눈앞에 나타나는 그 현상이 분명히 이거야. 이것이 분명히 사람들에게 걸림돌이었습니다. 여러분, 초기에 복음을 받는 사람들에게나 그리고 21세기 살아가는 오늘에나 여러분 이건 똑같이 걸림돌이에요. 네. 이유는 여러분 첫 번째, 아버지 없이 태어난 아이가 있다는 것을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태어난 아이라면 뭐가 있어야 돼? 아빠가 있어야 돼. 그죠? 어디 있는지 몰라도 분명히 아버지는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아버지가 없다고 말합니다. 도망난 것도 아니고 진짜로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걸림돌이죠. 두 번째로 성령 잉태 사건은 여러분 다른 증인이 없습니다. 증인이 있어? 없어요. 역사상 한 번도 일어난 일이 없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여러분 이건 증인들이 많습니다. 소경이 눈 뜬 사건은 목격자들이 많아요.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먹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처녀 잉태 사건은 한 명도 본 자가 없고 한 번도 경험한 사람도 없고 직접적인 증인들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 말고는 증언을 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